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목요일부터죠. 2장 12절부터 우리 주일 본문 빌립보서 3장 9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지난 시간 얘기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는 것들이 바로 바울의 육의 삶이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드렸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목요일, 이 목요일 말씀 또 전 국민이 암송하는 암송 구절인데 과연 이 말씀을 제대로 또 해석이 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 어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 또 봉사를 할 때도 또 무슨 여러 가지 또 뭐 어디 학교를 갈 때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먼저 일하셔. 이런 걸로 우리가 썼는데 과연 그러한 뜻인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신대원에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어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내가 진짜 내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내가 목사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누가 자기가 내가 목사님이 되겠어 그러고 신학교를 가겠어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안은 뭐 믿는 집안도 아니고 또 그런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또 승질도 들어와가지고 누가 나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죠? 천덕꾸러기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응답을 받으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고등학교를 학교를 다니면서 3학년에서 성경을 6개월 만에 한 번을 다 읽었습니다. 학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읽고요. 뭐 제가 서울기계공고 나왔으니까 뭐 공고 같은 경우는 뭐 기술 과목 같은 경우는 뭐 공부 좀만 하면 점수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성경 펴놓고 읽고 덕스럽지 못했죠. 야, 너 교회 다니면서 무슨 수업 시간에 성경 있냐 막 이랬어. 그 뜻이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그 전공 시간에 저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더니 막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전공 시간에 왜 영어 공부하냐? 이제 수학 공부하고. 대학 가려고 그러자. 난 신학교 가려고 그래, 이 자식아. 말이 많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성경을 다 읽어도 제게 확신이 없었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6개월 만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뭐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 여호와 이사야 말씀 얼마나 많아요. 주의 종이 되면. 근데 제게는 마음이 와닿지가. 그 뭔가 확신이 있어야 가는데. 그리고 제 모습은 아주 좀 형편이 없었고. 그래서 신학을 다시 읽기로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쭉 가다가 이 빌립보에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고하게 확 들어. 왜냐? 제가 목사 아니면 그냥 다른 길은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차라리 목사 아니면 난 죽어버리겠다. 나는 꼭 목사가 되고 싶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 저 목사 만들어 주시면 제가 아스팔트 위에서 다도 좋고
제가 단칸방 위에서 자도 좋습니다. 자, 목사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서원을 해버렸네요. 정말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고 싶은 놈에게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만 생각해 본 거지. 잠깐만, 이 소원이 내 소원이야? 그러면 이게 내 소원이면 나에게 유익한 거야? 유익한 게 아니지. 이거는 어려운 길이야, 쉬운 길이야? 어려운 길이지. 그치? 이거는 고생의 길이잖아. 근데 네가 이걸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네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지. 여기에서 제가 확고하게 응답을 받고, 그러나 이제 또 사람의 또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수진이라는 누나가 있었는데요. 신앙이 꽤 좋고, 그때 당시에 막 청년이 아브라함 카이퍼 책 읽고 막 이러셨으니까 꽤나 신앙에. 그래서 그 누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때 저는 진짜 교회 안에서 천덕꾸러기였거든요. 진짜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 예. 피스메이커보다는 트러블메이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원이하고 저하고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나를 어떻게 보길래 제가 어떤 길을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금 선택에 따라서 10년 후에는 아마 이동복 목사님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동복 집사님이 될 수도 있었지. 그러니까 네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집사보다는 목사가 낫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누나가, 너는 안 돼 이 새끼야. 넌 승질부터 사람이 돼야지 이 새끼야. 네가 무슨 네가 목사를 네고 뭐 아무나 가는데 거기가?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누나가 왜 나보고 동보가 잘 생각해라. 10년 후에는 네가 이동복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네가 이동복 그냥 집사님으로 살아야 돼. 어때요? 이동복 집사님 어때요? 저 안 어울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 성경의 증언과 사람의 증언, 이 두 가지를 갖고, 그 누나 한번 보고 싶어요. 나이가 지금 많이 늙으셨겠죠? 그래서 그 신대원 유재원 교수님한테 그 면접을 봤는데, 신대원에서. 또 감사하게도 또 신대원 총신 보는데 또 떨어지질 않고 그의 첫 해에 붙었어요. 그래서 유재원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방언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뭐 그래서 막 환상 봤어요 이러면 바로 떨어지는 거야. 그런 분이에요. 그분 앞에 딱 있고 조교 옆에 앉아 있고 그분 앉아 있고 어떻게 신학교 왔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가고 싶어서 응답을 못 받았다.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응답이 없었는데,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왜 알잖아. 벽 보고 있지만 이 사람도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다는 거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을 다시 읽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에 이 소원을 두신 분이 이렇게 가고 싶은 소원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을까. 여기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응답을 받고 그렇지 합격이지 뭐 그냥. 신학교 갈 때부터 제가 배운 게,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때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읽은 거고, 성경 속에서 저는 응답을 받고 진짜 제가 이 길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제가 그때 당시에 제대로 해석하면서 응답을 들었을까? 오늘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뜻인지.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지금 나 없을 때,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은 요게 두렵고 떨림으로 요게 소원과 연결되는 말인데, 이거는 밑에 거를 다 이해를 하고 나서야 이제 나중에나 들어오는 문구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것을 일단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잘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원이 무슨 소원이야?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언뜻 보기에는
아, 하나님 무슨 일일 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아무데나 갖다가 써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긴 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소원이 뭐냐고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소원이 어디로 이사 가고 싶다, 그 소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오잖아요. 무슨 소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기쁘신 뜻, 이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소원을 두신다 그러니까 이 소원은 무슨 소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너 거리로 이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너 그 학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뭐예요? 여기서 이게 뭐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았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세부적인 걸 다 합치면 한 가지밖에 안 나와. 그게 뭐예요? 그렇지, 예수를 믿는 거지. 그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시는 그 기쁘신 뜻, 그런 걸 우리 소원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 얘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기뻐하겠다. 그게 뭘 것 같아? 네가 말씀 생활하고 네가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거를, 그건 하나님만 기쁜 거지 나는 기쁜 게 아니잖아. 그거는 하나님만 기쁜 거죠. 나는 기쁘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델로인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유도키아예요. 유도키아. 유도키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호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 나에 대한 선의, 나에 대한 호의가, 호의를 베푼다, 선을 베푼다, 선의를 베푼다, 그죠? 친절을 베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베풀려고 우리한테 그 호의를 주는 거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의를 주는 거야.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하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하나님의 선의를 받아야 되겠지. 그러려면 그게 뭐냐고. 하나님의 호의가 뭐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선물이 뭐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뭐냐고. 그게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의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거기서 평강이 일어나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행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일어나요? 능력이 일어나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뭐를 주신다? 먼저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지? 그게 뭐냐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먼저 이 사람 살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의를 줘요. 하나님의 호의를 먼저 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게 예수님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었다, 하나님의 선의를 베풀었다, 이건 뭐냐면 당신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왜냐? 그 예수 때문에 당신이 살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우리한테 뭘 줘?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뭐야?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한테 주신다. 아멘? 그럼 예수 사랑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 닮아가면 어떻게 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을 준다. 진리를 준다. 당신에게 이미 선의를 베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선의를 다 뭐야?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죠? 선물로 예수를 줬어. 예수를 선물로 받았어. 어떤 선물이에요? 내가 옛날에 맨날 그랬죠. 좀 뚜껑 좀 열어보라고. 하나님이 선물 줬잖아.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뚜껑 좀 열어보라고. 너를 위해서 거기 뭐를 주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요, 뚜껑 안 열어봅니다. 지금까지 안 열어봅니다.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도 안 열어봅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뚜껑 한번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선물이 있는지 누리지도 못하고 갖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당신을 위한 어떤 선물?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나열해봐요? 나열해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전부, 천국에서 필요한 거 전부. 아멘? 그러면 이거 귀한 선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호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다 살리려고 이 엄청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생명을, 말씀을,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소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그 소원을 받아가지고 소원이 자꾸 일어나죠. 막 하고 싶은 거 있어. 여러분 뭘 하고 싶어요? 막 예수께로 가고 싶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님 포기하고 싶나요? 아니면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아멘이에요? 오늘도 묵상이고 내일도 묵상이고 난 내일도 닮아갈 거고 내일 모레도 닮아갈 거고 10년 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의를 받으신 거예요. 제대로 받은 거지, 제대로. 여러분이 주시기도 했고 여러분이 받기로 동의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지금 모이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초청을 해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의에 대해서 노하죠. 아유 나는 그거보다는 나는 그냥 난 가족하고 살래. 난 남편 말 들을래. 난 싫어. 그죠? 예.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손을 내민 거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잖아요. 더 신기한 것은 여기서 실컷 그냥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선의를 왜 거절을 해? 응? 하나님의 선물을 왜 거절해? 신기하네. 목사님 선물 하나 줄까요? 자, 선물 여기 몇 명 앉아 있어요? 선물 100개 쏩니다. 추석도 다가왔으니까요. 롯데 상품권 100만 원짜리 100개 뿌립니다. 자, 아침밥 묵상에다가 선물 쏘겠습니다. 자, 받기 싫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받기 싫으신 분 없어요? 다 받을 거야? 100만 원은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면서 예수는 안 받아. 진짜. 진짜. 이상한 거 아니냐? 그치? 청년부 하얏트 조식 한 번 더 가자. 다음엔 저녁 가자, 저녁. 스테이크 나오는 거. 아멘? 그럼 받을 거야?
그럼 받을 거냐고. 예수는 안 받고. 그럼 이제 소원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원을 받았는데 원망과 시비를 한다는 건 말이 돼야 한대요. 하나님이 호의를 주려고 그러는데 응?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 야, 좀 묵상 좀 하라고 그러는데 원망이 일어나. 왜 다 자꾸 그러? 나 지금 바쁘다고요. 나는 지금 학교도 가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되는?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리더들하고 섬김이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지? 묵상하라니까. 나 저 사랑방 가기 싫어. 저 섬김이 때문에 가기 싫어. 그지? 호의를 거절을. 왜 원망하고 시비를? 아니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는데 왜 그걸 싫어해? 아니 당신 살리려고 말씀 가르쳐서 말씀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서 살리려고 하는데 그걸 왜 원망하고 왜 시비를 해? 그죠? 그런 사람들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원리를 모르는 거잖아. 모르니까 싫다고 그러는 거지. 당신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부딪혀? 왜 자꾸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왜 자꾸 그래? 이렇게 해야지 된다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 뭐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뭘 땡겨 주시든지 뭐 역사가 일어나든지 병이 낫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원망하고 왜 시비를 하냐고요? 생각을 해야 돼. 빨리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 호의는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주는 게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호의를 거절하는 거는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거는요. 내 인생 이 땅에서 인생은 그냥 완전히 그냥 성공한 거고요.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는 섬김이들이 묵상했어요 라고 체크하거든 원망하고 시비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호의로 들으세요. 그리고 그걸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소원들이 계속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왜 목사님 그런 뜻이에요 라고 이해하기 좋게 뭐가 돼 있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갑자기 소원 얘기하다가 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뭐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거 소원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이게 무슨 어디로 이사 가고 싶은 소원,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소원, 무슨 봉사를 하고 싶은 소원 이런 거라면 이게 흠 없고 점 없고 순전하고 이런 게 왜 나오냐고. 이거 갑자기 읽다가요. 잠깐만.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소원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흠 없고 순전하고 빛들의 아들을 나타내라고 그러더니 그죠? 그러더니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도 안 맞아. 두렵고 떨림은 뭐야? 갑자기 소원 얘기는 왜 나와? 갑자기 순전하고 흠이 없는 건 왜 나와? 갑자기 바울의 자랑은 왜 나와? 이게 다 각자인 것 같지? 떨어져 있는 것 같지? 그럼 이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지죠? 흠없고 순전한 자녀가 되라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지죠? 그리고 너희가 내 자랑이 된다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지죠? 그러면 소원이라는 게 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봐봐요. 또 연결되는 게 소원이 뭔지가 해석하기 좋은 게 뭐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받은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뭐래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나오잖아. 즉 소원이 있는 사람과 이 소원을 못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선의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선의를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호의를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쁘신 뜻을 주셔서 흠없고 순전하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이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흠없고 점없이 말씀으로 다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이게 보면 야, 저 교회는 외부 목사님들은 내가 올리는 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유 성도들이 착하네 그래. 아, 그 속도 모르고 원래 굉장히 숭악했어 이 양반들아. 남 속도 모르고 이제 착하네 그래. 정말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진리를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언제 담임 목사님 어디 간다고 공항에 마중을 나왔어? 그치? 마중은커녕 무슨 그냥. 근데 콧방귀도 안 꼈던 사람이 마중을 나오고, 그죠? 목사님이 어때가 막 기쁨으로 얼굴이 막 기뻐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디 갔다 오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연예인인 줄 알고 누구야? 그래서 계속 우리 누구야? 연예인이야? 누구야? 아 TV에서 못 봤는데. 그럼 보세요. 한 열 몇 명이 가서 그 김포광 나오는데 그냥 막 이러면 그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고 그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교인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응? 그 멀리 대구에 집회 간다고 안수 집사님들이 나를 따라와서 집회를 같이 새벽을 같이 이렇게 하지, 운전을 해주고. 어느 담임 목사가 그 운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 야, 진짜 저 사람들은 뭔가 좀 희한하네. 왜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속을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어유 참 좋은 성도들이네. 좋은 성도들이 왔네. 원래 안 그랬어. 그죠? 그냥 엉덩이 쳐들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목사님 뭐 운전해주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등불이죠? 시대의 등불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봐라. 저렇게 믿어야지. 저 교회 봐봐. 응? 저 교회.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제일 생명력 있고 제일 활동적이고 제일 잘 나갔다. 우리는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우리 그 속 안에서 이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 봐봐요. 뭐 상상이나 하겠어요? 뭐 맨날 청년 사역이라 그러더니 뭐 청년 사역 막 글을 올리는데 우리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뭐 1년 반 과정 요한복음 마침. 근데 거기서 더 놀래는데 이후에 또 누가복음 1년 반이 또 있어. 얘들아 잘 달려보자.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전부 다 하얏트에 가가지고 5성급 호텔에서 조식 다 먹여. 그리고 사진 찍거든. 식사비 109만 원. 청년 사역이라면서요? 그죠? 청년 사역인데 애들 중식도 아니고 호텔 가가지고 조식도 안 먹이는데 무슨 청년 사역입니까? 이런 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이게 그냥 야, 저 교회가 그래서 뭐 묵상도 흉내내고 다 흉내내서 우리가 제주도 가면 거기도 또 흉내내서 따라오고 하여튼 다 흉내내는데 하여튼 가서도 조식 먹는 거 흉내를 내야지. 아멘? 그치? 근데 그건 흉내를 안 내지. 내봐야지. 그게, 능력의 차이인가, 능력의 차이. 우리가 무슨 뭐 돈이 많아요. 우리가 무슨 무슨 큰 대형 교회예요, 우리가.
대형 교회인데 왜 조식 안 먹여? 애들 데리고 와. 그래 돈이 많은데. 그죠? 자, 물론 또 투자하는 교회가 또 많지. 돈이 많으니까 투자를 하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 속 내용, 그죠? 이 말씀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구 자랑이라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누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지도자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 가도 제가 꿀리지 않는 게 뭐예요? 교회 작지만. 그래서 가가지고 이거는요 우리 5학년짜리 누구 묵상이고요. 이거는요 그 엄마 묵상이에요. 이렇게. 이건 6학년 누구 묵상이고요. 이거는 엄마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책을 탁탁탁탁탁 띄워주는 거예요. 그 큰 교회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음맥히 죽어 그러더라니까. 우리는 음맥히 살아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래? 너의 믿음의 재물가 나오죠? 그러면 위에서 얘기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다. 기쁘신 뜻.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 사랑, 내일도 말씀 사랑. 그래서 우리는 카페가 없고 우리 교회는 뭐예요? 묵상룸이 있는 거예요. 묵상룸.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끼고 삽니다. 맞죠? 그래서 봐봐. 재물 죽는 거죠. 믿음의 재물 그랬으니까. 믿음의 재물이 뭐야? 돈이 아니죠. 나 자신이죠. 그리고 섬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를 부어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믿음 속에 나는 나를 전제로 팍 부어줘도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 왜?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소원의 정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소원이 뭔가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자, 그러므로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소원이 뭐겠어요? 두렵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경외하는 것. 그럼 소원은 무슨 소원이겠어요? 경외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주신 선이 호의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경외한다면 그것은 누가 주신 소원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이다. 경외가 우리 안에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경외 있니? 로고스? 말씀을 경외해? 응? 진짜 말씀이 무서워? 좀 말씀이 두려워? 그래서 복종하니? 그것이 있는 애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 애들이야. 그래서 그런 중고등부 때문에 그런 애들은 주로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님이 되고 그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아이들. 그래서 청년부 때나 중고등부 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의 일꾼들이 되는 거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호의예요. 왜? 그것으로 인해 네가 살아요. 그래서 살면서 엄청난 복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호의인 거예요. 이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정말 이 소원 주신 것대로 여러분이 경외로 주님을 섬기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내가 이 묵상책에다 이거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읽었시오? 이 사람이라는 글 마치 내가 그냥 독백처럼 썼네. 여기다 이날 제가 마음이 답답하여 새벽에 이렇게 화장실 간다고 깼는데 최근에 이렇게 어떤 한 목사님 생각하고 또 우리 또 개중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이 심히 이게 막 답답해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야 잠이 다시 올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숨을 잘 못 쉬겠어.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뭐 산책도 갔다 오고 막 여러 열일을 했던 날이에요. 그날. 그죠? 콩나물 국밥 먹었던 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 5시 30분에 잠에서 깨어 한참을 뒤척였다. 최근에 한 목사님과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음의 무거움과 답답함으로 다시 잠을 청해도 오지 않았다. 왜 목회자들의 마음밭이 저럴까?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저들의 관심은 말씀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왜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는 저럴까?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했다. 바울은 공개했다.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내게 없습니다. 바울도 없었다.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곧 이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했다. 이 사람이 내겐 없다. 짧은 글이지만 본문이 굉장히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답답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제가 좀 의문이 막 들었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해답을 받은 거야. 그리고 약간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목사님들은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나마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쳐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를 정말 잘 맺어요. 진짜. 근데 이 목사님들은 이게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전에 저를 가르쳤던 그 은사 쪽의 목사님 스승이 있었잖아요. 전 그렇게 섬기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가 알고 우리 몇몇 성도들이 알아요. 전 나중에 제가 부모님으로 모시려고까지도 했습니다. 맞죠? 저는 늙으시면 제가 모시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집 얻어드리고 제가 용돈 드리면서 여기서 집회 같은 거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근데 그분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못한 거지. 난 정말 감사했거든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들을 가르쳐준 그분. 정말 부모님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질 않았어요. 늘 물어보면 기도해 주시고 늘 물어보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저는 감사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들 이런 게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는데 뭐라 그래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뭐예요? 이밖에. 저는 이걸 보세요. 내게 없음이라. 그 유명한 바울도 이런 사역자가 몇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 이걸 보고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도 한 명밖에 없었네. 그죠? 한 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 11년 됐으니까 한 명도 없는 게 맞지.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러고 있었는데 그 한 명이 어디서 그냥 툭 튀어나오려고 해가지고 툭 튀어나왔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이거 안 보여요? 잘? 작게 해야 되나? 이게 낫겠다. 목사님,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밖에 없는 사람은 아직 안 된 것 같네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함께 하도록 연단을 잘 받겠습니다. 나타났지, 한 명이. 서윤동 목사님. 한 명이 나타났어. 같은 목회자인데, 응?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연단을 잘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밭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분이 계시죠. 신기하게 내가 여기서 말씀을 가르쳐주면요. 뭐냐면 제자훈련 교재 다 가다가 거기서 제자훈련도 하는데 설교를 들어보면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배운 것 따로? 설교하는 것 따로? 그죠? 그래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참 희한하다. 제자훈련 교재가 필요하셨나? 그래서 한번 선교사님들도 가르쳐보고 그랬는데요. 배운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일하는 방식은 사역 방식은 나는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다 누구 일을 구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럼 뭐하러 배운 거야? 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여전히 사역. 여기서 꽤 많이 배웠거든요. 신기했어요. 아무튼 신기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우리 또 배우고 있는 어떤 목사님에 대한 궁금증에 해답을 받은 게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짧은 본문인데 굉장히 열일을 하시죠. 그죠? 이 무슨 응답이면 이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디모데의 연단이 아니라 디모데의 사랑? 디모데의 믿음? 디모데의 헌신? 그지? 디모데의 자원?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걸 뭐라는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연단이라는 건 뭔지 알죠? 약한 사람을 완전히 훈련해가지고요. 스파르타로 훈련해가지고 완전히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 왜 연단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이게 바로 디모데의 주의 종으로서 부족한 부분이에요. 디모데 그러면 좀 강한 사람 같아? 카리스마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좀 너무 우유부단하고 겁도 많고 그죠? 그래서 고린도 어딘가요? 거기 보내려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요. 그 디도를 대신 보내잖아요. 그죠? 디모데보다는 디도가 좀 셌나 봐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는 그래서 그 배우시는 어떤 목사님 그분이 떠오르면서 이분은 늘 두려움이 많은 분이야. 그러니까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두렵대. 사람하고 있는 것도 두렵대. 아니 그러면 어떻게 주의 종을 해? 그러면 이 말 안 듣는 염소 새끼들은 어떻게 가르칠 거요? 거기도 개도 있고 돼지도 있을 텐데. 어머 개 있어 어머 말 한마디도 못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야? 리더가? 지도자가? 아니죠. 어디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그냥 애들 말 듣고 예 알았어요 이러냐?
너 일로 와봐. 너 왜 그랬어? 너 이게 맞아 틀려? 이러고 따끔하게 혼나고 훈육도 하고 사랑도 해주고 양육도 해주고 바른 길 가르쳐주고 비전도 제시해주고 너에게 가장 길도 제시해주고 아멘? 때론 너를 위로해주고 또 네가 사랑 입혔던 사랑도 주고 용돈을 용돈도 주고 너무 좋아한다 너? 그게 여러분 지도자지. 응? 무서워가지고 사람 만나면 무서워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찔찔매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음성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뭐 그분도 이거 듣고 계시겠죠. 내가 주의 종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밀어 넣으신 것은 그를 주의 종으로 만들려고 그를 연단하시고 이걸 통해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이게 그분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겠어요? 옛날 어디 수도원에서 어떤 분 설교 훈련시키는데 너무 떨고 막 겁이 많아가지고 설교하라고 좀 자신 있게 담대 설교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요한이 그랬대요. 그 이름이 요한인데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 아시죠? 그리고 내려갔대. 그리고 완전 수도 원장이 그냥 야단을 치고 그런 게 어디냐고 다시 올라가라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올라가네. 그래서 또 오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염려가 되는 거래.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래서 성도들이 미리 누가 설교한다고 그래서 미리 알고 서로 짰어. 분명히 또 저렇게 올라갈 때마다 다시 쪽으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번에 따가지고 한쪽은 예라고 그러고 한쪽은 모른다고 그렇게 하고 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또 역시 다 아시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네 하고 여기서는 몰라요 이렇게 되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 이제는 내려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시는 분이 모르는 분한테 가르쳐주세요. 그러고 내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수도원장이 명설교라고 그렇다고 이 복음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라고 애써 그러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디모데의 연단. 바울은요 그냥 가서 두들겨 맞고 그죠? 옥에 갇히고 그죠? 막 잡혀가지고 군중들이 그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막 군인들이 막 들고 막 가가지고 잠깐만 나 좀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높은데 딱 해서 딱딱딱 그 많은 사람 사랑하는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죠? 일찍이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 주께서 선택하시오. 그죠? 이러면서 그냥 장장장장장장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디모데 이렇게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응? 살려주세요! 진짠데! 막 이러고 울고.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바울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를 주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바울 옆에 딱 붙여다 놓고. 근데 바울도 지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솔직히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진짜 정말. 왜 그러냐. 응?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을 사용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바울을 옆에서 자식의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연약하고 유약했지만 그는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의 후계자는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누구?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 사람. 내가 이렇게 믿음의 아들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 우리 교회를 사정을 알기 위해 내가 우리 교회에 이 사람들을 맡겨서 설교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람. 내가 없을 때 이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대신 가르치게 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내게 없는 거죠, 아직.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고 이 사람이 훈련되어져서 나중에는 우리 조은박교회를 이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겠죠.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성도로서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바로 이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믿음의 자식들, 그죠? 그런 자식들이 돼서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껏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연단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종류가 지금 이렇게 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디모데 편을 했죠. 이번에는 누구 편입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어떻게 보면 빌립보의 어떤 그 자치 안에서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럴까.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지도자일 수 있는데, 그 지도자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쪽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제 생각은. 오히려 이 본문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신도 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 전체를 다 드러내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면은요, 그쪽은 그럼 누가 말씀을 가르치게? 주님은요, 성도들 굶기지 않으세요. 그럼 밥 쫄쫄 굶고 있는데요. 그땐 줌도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아닐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대표로 뽑힐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큰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맡겨서 그 먼 곳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추천하시죠? 투표 한번 해볼까? 투표. 그 남자들 중에 딱 있는데 누구를 좀 딱. 저기 남자들이 있네. 박상선이 있고 저기 있죠. 우리 명철 집사님 계시고 천복원 집사님 있고 성수원 집사님, 하상만 집사님, 김우신 집사님. 그죠? 누구? 한 명 뽑아봐. 저 중에서 돈 갖고 튈 만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제껴야 돼. 저분은 돈 갖고 튈 것 같아. 그죠? 이 돈이 좀 상당히 좀 한 1억 정도 되거든. 그럼 그거 가지고 좀 튈 것 같으면 그건 맡길 수 없지. 안전하게 돈을 1억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여기서 그런 사람이 뽑힌 사람이 누구다? 에바브로디도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나의 형제요. 봐봐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 사자니까 이 사자라는 거는 지도자가 아니라 대표성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지금 뭐를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에바브로도가 이런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됐다?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그가 그냥 병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본문의 의미가 안 나와. 근데 우리는 선입견으로 병들었어 이렇게. 병든 게 아니라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풍토병이 굉장히 많았고요. 전염병 돌아가면요 약이 없습니다. 페니실린 이런 게 있겠어요? 항생제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행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 내가 AI 시켜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도대체 이 에바브로 디도가 몇 킬로 정도에 로마 감옥으로 가야 되니까 몇 킬로 정도 되는 길을 걸어갔을 것 같아. 그랬더니 과정이래요. 저 육로는요. 빌립보에서 디카리움 항구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그 밑에 있는 항구예요. 이 거리가 약 700에서 800km래요. 이게 20일에서 30일 걸립니다. 이때 이용했던 도로가 에그나티아 가도라고요. 로마가 닦아놓은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범선을 타야 되거든요. 범선은요. 바람이 불면 가는 거고 안 불면 안 가는 겁니다. 72km 정도 되는데 약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리고요. 날씨 따라 변동폭이 크고요. 진짜 유라굴로 강풍 자주 불었죠. 여기서 강풍 부르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착해서 항구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브린디시에서 브린디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이때 썼던 건 아피아 가도라서 여러분 알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 그 길. 이게 바로 아피아 가도인데 여기서 또 걸어서 550에서 600km가 되거든. 이게 15일에서 20일 걸리거든. 뭐 자전거 타고 춘천 가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 어? 그래서 약 1300에서 1500km. 어떤 학설은요. 2000km가 된다고 그러는 학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레이시아를 여러분 이렇게 도보와 이런 배를 해서 여러분 큰 액수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갈 수 있겠냐고요. 여기서 바울을 돕겠다고 사람 보내실 거예요? 이 먼 길을? 누가 갈래요? 남자들 빨리 나와봐요. 이동부 목사가 저기 갇혀있는데 이 돈 큰 거 갖고 걸어서 올 사람 누구야? 저봐 아무도 없잖아. 소리를 지금 아무도 안 해. 내가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 그래서 약 이렇게 고생해서 40일 50일 걸렸는데 중요한 사실은 몇 명이 이동했을까요? 그래도 2명은 좀 그래도 괜찮죠. 위험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강도 굉장히 많아요. 또 준비했습니다. 강도가 그때 당시에 위험이 얼마나 위험했네. 자, 강도와 약탈이에요. 당시 도로 외진 곳에는 강도들이 출몰해가지고요. 여행객을 위협합니다. 이 헌금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의 표적이 될 수가 있겠죠. 질병입니다. 장기간 여행으로 인해서 열악한 위생 환경, 풍토병, 아주 심각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도 이 여행 중에 뭐를 얻었을 확률이 많아요. 예, 병을 얻었을,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거,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행의 고난. 여러분 현대는요. 비행기 12시간만 타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시차가 안 맞으면 너무 피곤하고 여행이라는 게 정말 여행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이건 고생이죠. 그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바울 한 사람 옥바라지 하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바울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 응? 뭐 예수께 영광을 돌리려며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께 목숨을 바치지 뭐 사람한테 목숨을 바치나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거 혼자 갔어? 아니면 여러 명 갔어? 그랬더니요. 여러 명 갔다는 흔적이 나오질 않아요. 역사가 속에서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동했냐? 순례객들 있죠. 그리고 공공의 어떤 무슨 일께서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위험이 없는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 갈 때 이제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고 여행객들 만나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객들하고 같이 해야 위험이 덜한 거예요. 아마 에바브로 디도도 그런 식으로 아마 거기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돕겠다고 왔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병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인물인지 얘기했고, 근데 병들어 죽게 된 거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왜 바울 같은 사람을 돕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병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의 일을 이렇게 엄청난 주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바울을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섬기겠다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자원했는데 왜 병이 드냐고요? 병 들면 뭐라 그러겠어요? 큰 시험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오해를 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 이상하다. 왜 바울을 돕는데 왜 가서 그 병이 들어? 그죠? 바울 가짜 아니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은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놓고 왜 이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뛰쳐나가잖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시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셔요?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은 바울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귀신이 그냥 나가고 병이 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도를 안 했겠냐고요.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 너무 신기해.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왔는데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돕는다 해서 왔더니 병들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합시다. 바로 기도를 해버리겠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걸 왜 안 들어줘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기도를 했어도 안 들어줬다는 얘기고, 그리고 기도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고. 둘 중에는 하나일 거야.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해서 낫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도해서 낫다는 얘기가 없어. 그리고 쓰는 언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무슨 긍휼히 여겨? 아니 지금 아버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뭐 긍휼히 여겨요? 그죠? 아버지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고치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유 저것들 불쌍하네. 응? 동정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아니 아버지를 하는 사람한테 긍휼을 베푼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당연히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안 됐다면 이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걸 목적으로 해서 썼을까요? 무슨 목적이에요? 당연히 본문 안에 힌트가 나오죠. 정답도 나오고요. 왜일까요? 따라가 볼까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자, 그를 보고 다시 기뻐하게 하려고 내 근심도 덜려고 어떻게 해요?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어떻게 여겨라? 존귀 여겨라. 그럼 이런 일들을 발생시킨 이유는 무슨 이유겠어요? 이 사람들 평상시 옆에 있을 때는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섬겼겠어요? 근데 하나도 고마운 줄 몰라요. 이런 사람 귀한 줄 몰라. 야, 너한테 묵상하라고 전화하고, 묵상 안 했냐고 전화하고, 그런 섬김이들이 교회에 귀하지 않아. 너 안 나오면 교회에 안 나온다고 전화하는 그런 섬김이들이 귀하냐고 안 귀하냐고. 귀한 줄을 몰라. 그치? 너 챙겨주는 사람이 안 귀해?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런데 너 챙겨주던 사람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어. 응? 그럼 무슨 마음 들겠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귀한 사람인지를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봐요.
귀한 줄 몰라요. 이제 당신의 섬김이가 이제 아파서 죽게 됐어요. 못 산대요. 그럼 사랑방에서 여러분 섬김이 어떻게 되겠어요? 섬김이가 미워? 저 사람 죽게 됐대. 어떻게 돼? 빌립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울고불고 했겠어요? 병든 게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됐다니까. 그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를 얼마나 근심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근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 있는 바울은 손을 얹어 기도한다는 얘기가 자체가 나와요. 이런 가운데 뭐가? 하나님의 국률이 있었다는 거 보면서 저 또 뭐 느끼는 줄 알아요? 바울은 그 경계선을 절대로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국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힘이 없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바울은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걸 이 본문에서 깨달으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늘 밤에 꿈을 꾼 건데요. 세례 요한은 계속 꿈속에 명확하지만 영역을 넘어가질 않아. 그리스도의 영역을 넘어가질 않아. 그게 계속 밤새도 꿈었던 내 꿈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게 됐던 그 바울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몰랐던 세례 요한, 그분도 그리스도의 영역을 침범한 적이 없고, 말씀으로 온전히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그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요. 정말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신앙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지고,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국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께서 나를 국률이 여기셔서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는 너무 분수에 지나는 그런 영역을 침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너무 교만한 사람이고요. 제가 너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 내 인생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내 인생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시 깨닫게 해주셨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바울인데 또 바울은 무엇을 놓치지 않고 있었냐면, 자,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해놓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자,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한 거죠. 그런데 나를 섬기는 자기 자신이 또 나와요. 여기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나를 섬겨야 되는 너희들의 섬김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누가 메꾸고 있다?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의 부족함을 메꾸고 있고, 그리고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금 나를 섬기고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죠. 몸이 아까우세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섬겼던 그 섬김에 우리는 내 몸이 아까우세요? 바울에게 순종을 했죠. 바울에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쳤죠. 그게 바로 이들의 헌신이었죠. 헷갈리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 순종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돼요? 헷갈리세요? 아니면 이 원리를 이해하시나요? 그리스도는 바울을 세웠고, 바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었고, 그리고 바울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는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바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이 시점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딱 10년째인데, 바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서 바울이 어떤 지도자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 세상에 바울을 왜 세웠는지를 알아서 바울이 하는 일, 바울이 가는 곳, 그 바울이 행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이들은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까?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헌신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헌신해야죠. 여러분이 어디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바로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곧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같이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명백히 아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자기 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에 존귀케 되길 원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꺼이 그 지도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을 섬기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분 계십니까?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오직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전하는 그 지도자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일을 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오늘 오전에 설교한 거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뭐 해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게 뭔지 오전 때 이미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걸 다시 풀이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늘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죠? 예, 죄짓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다른 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즉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자꾸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한테 안전한 것이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자,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뭘 삼가해야 돼요? 삼가할 거. 개.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할례파죠. 할례파.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할례를 받는 걸 얘기하는, 즉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은 개. 행악하는 사람.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주장해서 육신의 할례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뭐예요? 진짜 말씀을 알아서 말씀 안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사람이에요. 왜 임재해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즉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말씀 순종하면서 어떻게 기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는 서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 주장하려고 봉사하는 사람들 아니고. 그리고 뭘 자랑해요? 예수를 자랑해요. 예수 자랑해요. 근데 막 자꾸 나 자랑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오로지 그냥 뭘 하든지 예수가 자랑돼야지. 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 자랑하지? 그리고 뭘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 신뢰하지 않아요. 무슨 이방인들이 육체 신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방인인데 그냥. 그죠? 에바브로 디도도 그냥 이름 자체가 이방인이야. 뭘 육체 신뢰할 게 뭐가 있어? 그죠? 유대인들은 베냐민 지파야 막 이러고, 나는 유다 지파인데 막. 그거 다 필요 없다. 뭐가 중요하다? 할례가 중요한데. 무슨 할례? 이런 게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 이 할례파가 진짜 어떤 할례파냐? 그런 것들은 다 가짜다. 진짜 할례파는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 언제?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했어요? 말씀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래서 여기서까지는요, 제가 XX 해놨잖아요. XX. 육체를 내가 신뢰할 만하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미고. 여러분 이것만 하면요, 이것만 가지면 바울은요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율법의 의죠. 비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의 의와 하나님께로 난 의가 뭔지를 여기서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난 의는 뭐예요? 자, 이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우리도 믿는데 은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 그리스도 믿었어. 그래서 우리는 의야. 우리는 의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것이 맞다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서 우리가 의인이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건 자라야 안 자라요? 자라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곧 우리의 의가 나는데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란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진 의가 굉장히 많죠. 믿는 게 굉장히 많고 말씀 생활하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의. 그래서 오름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잖아. 그걸 새 창조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전인격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삶의 태도, 방식, 생각, 습관, 가치관 이런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싹 다 바뀌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는 말. 이게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믿었어. 그 의가 우리한테 그냥 인생이 개차반으로 살아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그 의가 우리한테 전가된 거야. 우리가 무슨 의인이야? 예수님의 의인이지. 막 살면서 말씀 순종도 안 하면서. 이게 바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막 살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요? 내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야. 자,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의를 갖게 됐나요? 지금 바울이 막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알겠죠? 예수를 계속 배움으로 말미암아 벌써 사역하기 전에 17년을 훈련을 받았다. 말씀 깨닫고 순종하고 말씀 깨닫고 순종하고 이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 마침내? 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의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의가 있다고 얘기할까요? 단순히 믿었을까요? 그래서 바로 의의 부분이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봐봐요. 어떻게 사나 봐봐요. 내가 이런 율법으로 의리 없는 건데 이런 것 아무것도 쓸모가 없더라. 배설물이던데?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뭐로 여겨?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하던 건 뭐예요? 위에 있는 것들이죠. 자랑할 만한 것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이게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잘 들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즉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다 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조차도 저한테 해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응? 그래서 제가 또 한 수 배웠어요. 나한테 해가 되는구나. 성도들조차도 나한테 해가 되는구나. 그 내가 만날 때마다 속으로 외쳐. 해다. 최해 온다. 그치? 정해 온다. 전해가 온다. 만날 때마다 속으로 해다. 나에게 해가 된다. 나에게 해가 된다. 피하자. 도망가자.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게 또 뭐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이 성도들을 주 앞에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들이 아직도 배설물이 안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진짜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안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배설물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배설물로 만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알고 알면 알수록 자동적으로 그 외의 것들은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 여러분, 바울이 뭐 또 발견될 게 뭐 또 있어요? 응? 또 바울이 뭘 발견될 게 또 있냐고. 바울이 주님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돼. 즉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자기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고침으로 인해 또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얻으면 자기의 진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는 걸 고치면 또 그리스도께 내가 또 발견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바울은 자기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지금조차도 끊임없이 이 생활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앞으로 알아야 될 게 또 뭘까요? 알아요? 몰라요. 좀 이렇게 그래프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주짓수 띠처럼 너는 지금 무슨 띠다. 그죠? 너는 지금 무슨 띠다.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띠별로 그죠? 그럼 내가 얘기했죠. 내가 지금 무슨 띠 같아? 무슨 띠 같아요?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띠에서 몇 단계 아래로 생각하라고 그랬어? 5단계 아래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블루벨트라고 그래도 블루벨트 좀 괜찮냐? 좀 한 거야? 블루벨트. 몇 년 되면 블루벨트? 2년 반에서 3년. 오, 그럼 여기는 5년 되고 막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블랙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럼 블랙에서 5단계 빼면 뭐가 되냐? 뭐가 되는 거야? 화이트. 정확하네. 화이트. 제가 화이트. 제가 지금 좀 이게 자세만 이렇게 잡는 그 상태. 제가 지금 딱 화이트.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되시겠죠? 내가 가진 의의는 어째? 뭐 예수 믿으면 뭐 그 의의가 전가가 돼? 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믿으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런 의예요? 아무한테나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된 거라고 신학적으로 막 읊고 다니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의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가진 의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디 십자가를 죽으시고 뭐 부활을 그걸 믿었다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벌써 우리가 의인이고 뭐 얼마나 근심 걱정할 거 없어. 뭐 내가 날마다 나를 복종시킬 것도 없고 맨날 내가 말씀 묵상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난 의를
바울이에겐 의를 뭐하고 비교하고 있죠? 율법에서 난 의와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난 의를 비교해주고 있잖아. 율법은 뭐야? 하려면 받으면 된다니까? 그냥 제사 드리고, 그죠? 뭐 손 씻고 밥 먹고. 이게 바로 율법에서 난 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계속 살면서 얻어지는 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 계속하고 순종하고 말씀 생활 훈종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도 난 의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생활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전에 얘기하지 못하는 거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이 좀 부족해. 나는 그래서 다른 유튜브를 좀 들어야 되겠어. 그런 분 계시는가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좀 부족해가지고 나는 좀 좋은 목사님들, 좀 유명한 목사님들 좀 설교를 좀 들어야 해서 설교 듣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이걸로 충분하세요? 예. 우리 성도들은 다른 유튜브 듣질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막 깨닫고 좋은 것들을 여러분 풍성하게 드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결단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행함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행함도 매너죠. 사는 거죠. 하루 잘했다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냥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주님이 그냥 내 안에서 사는 거야. 그냥 365일. 밤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진정 그리스도에서 난 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선명해지고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달려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늘 낫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운 대로 해를 외치며 해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제가 작정을 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익히 알고 지금 하시던 대로 더 힘쓰고 더 애쓰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온전히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충만한 삶, 그런 경외하는 삶, 그런 의를 가진 삶,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 삶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